에레미야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24절까지 봅니다. 에레미야 10장 19절부터 24절까지.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시랑이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유다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의 그런 하나님과 어떤 유다의 그런 영적인 그런 관계,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에레미야의 고백이죠. 근데 에레미야 자신이 그 당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현재 유다가 그런 슬플 정도로 상처가 중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에레미야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왜? 유다의 현재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중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유다가 당하는 그런 상처, 그런 중상, 그런 고통이 오는데 앞으로 그런 고통을, 그런 시련을, 고난을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20절 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이 유다의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장막이 회파됐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데 집이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가 편히 쉬어야 될 그런 집인데 이 장막이 회파된 겁니다. 앞으로는 살 그런 집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요. 결국 에레미야의 어떤 그런 이 예언대로 이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종살이하죠. 결국 저희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상처, 그런 중상을 당하였도다.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살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돕기도 하고 가진 자들이 돕기도 하는, 그렇게 모든 유대관계를 가지며 삽니다. 근데 모든 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어디서든지 받을 수 없는, 집도 회파됐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런 애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종들은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또 이 나라가 겪는 어떤 앞으로 다가올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러죠. 유다가 범죄에서 상처가 있고 중상을 당했는데 마치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내가 중상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 백성들이 겪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죠.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자녀까지 떠나간 거예요. 다 떠나가되 자녀까지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서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자녀까지도 이제는 떠나간 겁니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없도다. 미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도 자녀가 남아서 자녀가 장막을 치고 앞으로 세울 그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까지도 떠나갔으니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중상을 당한 것 같이, 내가 때로는 거할 집이 없고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면은 때는 나그네 생활을 하더라고요. 거처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거처할 것이 있어도 눈치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일을, 장래를 기약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도움을 다 끊어놓더라고요. 사람은 서로 도움을 받고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줄을 이어놓고 그 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움을 갖고 위로도 받고 사랑하고 도움을 주면서 이런 인간이 주님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줄도 다 끊어놔요.
도움을 줄 만한 형제까지도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집도 없지, 도와줄 그런 사람도 없지, 자녀까지 떠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어떤 장래에 대한 기대도 없지. 이렇게 이런 아주 극심한 시련이 인생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건 우연해서 온 것이 아니죠.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에 빠지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어떤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할 때, 내 고집대로 살 때,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징계를, 고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자기 백성이 당할 이런 고통에 대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이 탄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상처가 중하다, 중병이 걸렸어, 앞으로 이런 고난이 올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가 있을 때, 중한 병에 들렸을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절규하고 그들 대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런 종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목마르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고, 그들이 당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시련의 그 원인이 뭔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상하고 중병에 걸린 이 하나님의 그런 양들을 위해서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건데 그 잘못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또 다른 잘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죄의 종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징계를 외면하고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들이 우준하다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거. 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함.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겁니다. 결국은 양을 다 흩어댑니다.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준하고 형통하지 못하여 모든 양이 흩어졌도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줄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신뢰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참
사역을 이렇게 하지만은 신령한 그런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비법이라고 하는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되더라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이 물질을 가까이 하면 줄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비춰주는 건 진리의 빛과 성령의 그런 은혜를 입어야지 줄 게 있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알아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실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양식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주지. 오늘날 사실은 말로만 말씀으로만 기계적으로 양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보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런 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저부터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목자들이 양을 먹이나? 목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이 다 흩어졌다 그러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과 목자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인 겁니다. 그 징조가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떠나는 거예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방해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개고 기도원이고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 이러면 아멘하고 그 말씀은 은혜로 받고 죄종을 귀히 여기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 오늘 하나님이 심정으로 에레미야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목자들이 무엇으로 양들에게 양식을 먹이겠는가? 말로만, 아름다운 말로만, 그렇듯한 말로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때가 이른답니다. 아마 지금 말세를 가리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여러분 이 정치하는 얘기도 보면은 참 바른 얘기가 없어요. 법으로만 얘기하고 법이 옳다 그러지만 그 양심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의 듣기 좋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답시고 대중적인 그런 말을 한다면서 대중의 그런 귀를 가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여서 말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사람의 귀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자기 소욕을 쫓는 스승을 좀 진실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고 법만 통하는 그 중심이라든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가려하는 그 귀, 가려하는 귀를 자기 소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정치뿐만 그러겠습니까? 이 목회 현장, 영적인 이런 사역의 현장에도 귀를 가리어주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에, 그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마음이 그 말씀에 무뎌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말, 그저 도덕적인 어떤 교훈,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교훈,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자기 목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하는 것보다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영적인 아무런 도움이 없는 허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 너나.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진단을 해야지. 수술도 하고 진단을 해야지. 칼도 되고 아프지만은 그거를 덮어둬서 상처가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중병이 걸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쩌면 현실인지도 몰라요. 그게 덮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병든 걸, 상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메스를 대는 겁니다. 칼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선지자들이 외쳤는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엘리야와 대항한 그런 선지자들은 100명 막 이렇게 되면 혼자 그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은 몇 명 안 됐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결국에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좀 다른 것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말세 치말에, 말세 중에서 말세 치말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아니, 적이 쳐들어오면은 파수꾼이 눈을 뜨고 깨어 있어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파수꾼들이,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이, 성도들이 소경인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지 이기죠.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단은 어떤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눈을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죠. 그건 사실은 목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문제가 사실은 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한다고 했어요. 소경이여 다 무자여 벙어리개다. 아니, 개가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담을 넘고 도둑이 오는데도 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둑이 들어오는 거지.
여기 개라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소경이고 벙어리 개다. 개도요, 훈련이 잘 된 그런 개는 도덕이 오면 짖습니다. 아니 나가서 물어뜯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야 되는데 개가 벙어리가 됐으니 도둑이 들어와도 강도가 들어와도 대책이 없는 거죠. 능히 짖지 못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개들이 어떠냐면 탐욕이 심하대. 그래서 족한 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야, 교회가 그렇게 커야 되느냐? 1000명 모였는데 10,000명 모였으면 20,000명 만들어야 되고 20,000명 만들면 100,000명 만들어야 되냐? 교회를 갖다 그렇게 아방궁처럼 몇만 명씩 해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돼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몇만 명씩 모아야 될 그런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탐욕이 끊임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직한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더 이상 크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몇몇 명도 부족해갖고 더 큰 성전 짓겠다 그러고 참,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그랬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족함이 없는 거예요.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이 내야 돼. 자기 이름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크게.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영적인 탐욕.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갖고서 이런 탐욕이 있지만,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신령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탐욕은요, 이거는 극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냐. 아니 세상 사람들도 때론 그러지 않아요. 내 거룩한 사역이 족한 줄 모르고 탐욕이 끊임없고 커야 되고 호화를 해야 되고 무조건 많아야 되고 다른 교인들께 뺏어와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지만 그 양심부터 고쳐. 양심. 말씀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 양심이 끝없는 그런 탐욕으로 찾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참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죄종들이 자각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에 많이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아마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해지고 클수록 인간은 만족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모르니까는 징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했지만은 난 사람을 갖다 100명 끌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저가 명함을 무슨 명함을 내놓고 그렇게 자랑하는 건 나 성경에 못 봤어요. 그 낮은 곳에서 이름이 없는
내가 유명한 자다 같으나 내가 무명한 자다. 내가 없는 자 같으나 얻은 것을 갖는다. 아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명한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영적인 거는 마음을 가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피할 시대고 그러지만 주의 종들이 덕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개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보는 눈이 있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중심이 참 정직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말째가 되라. 내가 십자가 예수 주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내가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이 영적인 어떤 삶을 살고 영적인 어떤 열매를 거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요, 이런 기본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풍요를 따라, 세상 자랑을 따라. 그런데도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자기 이만을 도모한다. 자기 이만 도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까지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 예수 이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존귀함, 그 사랑, 그 은혜, 그 거룩함, 그 진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만 도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만,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으며 형통하지 못하면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23절 24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또 그랬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걷는 것이 내 다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길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걸음이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품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죠. 근데 때로는 내가 내 길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때론 불의도 있고 온전치 못함도 있지만, 우리 걸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친히 관여하고 때론 돌보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옵시고 진노하지 마. 에레미야가 유다의 심정이 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옵시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좀 너그러이 해주세요. 내가 죄대로 만약에 처벌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도 못된 짓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고집대로 거듭했기 때문에 두렵더라고. 야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라. 좀 너그럽게 해주세요. 제대로 처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유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실까 할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유다가 당하는 장차로 어떤 그런 진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자신이 겪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애절하게 슬프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시대에 그런 신실한 종들이 어딘가 있겠지. 내 이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받아 세웠다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에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야 양들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너나 나나 이 말씀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